할렐루야, 생명수 강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는가? 본문 말씀에서 그 문제의 세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편지 빌립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그것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고 뭐 자녀가 잘 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밖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낙심하고 또 염려에 빠지고 또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해도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을 어디서 찾으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고동락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항상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다 여러분들 남편과 결혼했을 때, 뭐 아내와 결혼했을 때 서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뭐 30년 평생을
같이 살면은 여러분 항상 기쁩니까? 이제는 기쁜 날보다 오히려 더 기쁘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기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내 마음을 만족시켰을 때만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어때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예.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분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가장 귀한 거,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목숨 주는 것은 쉽지 않죠. 물론 저도 자식이 넷이지만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자식이 어떤 죽음의 그 위치에 있을 때 정말 나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글쎄요,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실제 내가 그런 자식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이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반대의 길로 갔을 때,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내게 은인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단숨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진 고통을 다 겪으면서, 또 모멸감, 수치심,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뺨을 맞을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 뺨을 맞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침을 뱉었거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죠. 그리고 굉장히 수치심과 어떤 모멸감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큰 한 2배 이상이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의 그 채찍, 로마 병정의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가죽끈 끝에 그 쇳덩어리나 아니면은 그 동물의 뼈 조각을, 그 가죽끈은 여러 가닥의 그 소가죽이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런 가죽끈이에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그 가죽 그 채찍이 여러 가닥이,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매달려 있는 그 끝에다가 동물의 뾰족뾰족한 그 뼈를 묶어서 채찍을 때립니다. 그 가죽끈이 몸을 한번 칠 때마다 몸을 휘감죠. 그러면은 휘감을 때 채찍에 맞을 때 그 뼈조각들이 몸에 박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채찍을 잡아채는 거죠. 잡아당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뼈조각들이, 예수님의 몸에 박혀있는 그 뼈조각들을 그 가죽끈을 잡아당기면은 이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예수님이 그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면서 골고다까지 가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계속 쓰러지는 거죠. 계속 쓰러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만드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굉장한 자신감을 얻고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 나이 시절에 그는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 그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요즘은 이제 또 학교에서도 많이 그거를 근절했지만 그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좀 돈이 많아서 우리 아이를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특별히 그런 일이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학교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러. 근데 제가 원래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얌전합니다. 지금도 그 본래 원 성격은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별로 말수도 적고
뭐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뭐 이렇게 남들하고 막 까불까불 한다거나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조용히 뭐 있는 무난한 평범하고 얌전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찾아왔다. 이 그 엄마가 나를 만나러 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굉장한 큰 기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친구들과 별로 막 이렇게 친구들 앞에 나서지도 않는 내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나서고 잘난 척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요, 기쁨이 정말 찾아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외부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오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내가 깨달아주고 그 사랑에 내가 붙들리면은 정말 이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뭐 현실은 크게 기뻐할 일도 없고 현실은 크게 뭐 상황이 변화되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환경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는 무슨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의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기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환경이 그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해라. 나만 이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정말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관용을 실천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관용이 됩니다. 관용은 무슨 뜻일까요? 관용은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관용이 잘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막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관용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관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행위, 그런 행동, 그 마음과 행동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까우신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문 밖에 바로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천국 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입었다면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거든요. 그 원수에게 용서, 자기의 목숨을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원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원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그 나쁜 사람만 원수인가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관용한단 말에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상대방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관용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용서 못한 형제가 있고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그랬거든요. 라가라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욕하죠? 상대방을 미워하고 화가 극도로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오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염려의 문제예요. 염려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없죠.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죠.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의 관문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생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자꾸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생각들을 하면요, 그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그 다른 그 무엇과 함께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0절 28절 이하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우리를 엄습해오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게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막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막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염려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기도는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감사의 기도,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교제를 다 아우르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면 간구는 어떤 우리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감사, 문제가 없어도 감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이 자녀들이 뭐 부모님이 좋은 거를 줘도 얘는 항상 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다 특성이 달라요. 근데 뭘 줘도 이 아이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치 아니하던 것이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염려가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선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다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염려에 눌려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우리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지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감각,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염려의 문제를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제일 먼저 어떤 사인이 오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거 없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의 평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도 마음과 생각을,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악한 마귀도 우리에게 악한 생각, 의심하는 마음, 두려움의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를 악한 영이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호막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평안,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의 마음, 이것을 악한 것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의 마음과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확신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그 구약에서 묵상 시편과 시편에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속에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서 읊조리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체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은 내 생각과 사고가 말씀화돼 버려요. 말씀화되어서 그 말씀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여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우리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말씀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리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막 공격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 힘으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염려는 떠나가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듯하게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체질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삶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 강가의 모든 가족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정말 기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